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강성무 이기주 장로님, 또 박범수 집사님과 박상대 원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네 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서 은퇴하고 주와 함께 달려왔던 그 길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길을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은퇴자, 그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후배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바울의 일생은 그야말로 길에서 보낸 일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 33에서 35년경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래 그의 일생은 늘 길 위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와 시리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10여 년의 사역을 감당한 그는 주 44년 바나바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둥지를 틀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인 2년 뒤인 46년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브로와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1차 선교여행, 그리고 갈라디아와 마게도니아를 거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주로 사역했던 2차 선교여행,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3차 선교여행이라는 10여 년에 걸친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제 그는 그의 일생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아직 10여 년의 세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가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선교 여행은 멈추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이사랴와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끝에 죽음을 맞이할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굳이 불러서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 에베소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겨온 것, 당신들이 증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 자신은 누굴 미워한 일도, 그래서 내가 싫어한 누군가가 잘 안 되도록 말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적도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목인 33에서 35절 상반전이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 섬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바래서 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받고 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종일 고된 노동을 감당하며 자신과 일행들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내 쓸 것도 부족한 것들 나누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살아온 일생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과 원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한들 20년이나 30년 되는 그 세월을 그렇게 겸손하게 눈물로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오해도 사고 뒤에서 욕도 들어가며 그렇게 살아오시면서도 그 손과 발뿐 아니라 물질과 시간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기꺼이 섬겨오신 것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 일을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흘린 그 모든 눈물과 겸손은 시험을 참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은 그 모든 시간은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회개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단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 바울은 그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25절과 27절도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어찌하든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제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길 위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여기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께서도 바로 그런 동일한 이유 때문에 직분을 감당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일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지만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자라는 동안 사실 우리는 그만큼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뿐인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바람이 소슬하게 느껴지면 이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이제 고백하는 것은 그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동안 걸었던 12,000km, 지구의 3분의 1바퀴, 혹은 여기 창원에서 런던을 거쳐서 제가 살았던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그 거리만큼 걸었던 그의 선교여행도 이제는 마칠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의 앞에 닥친 운명을 예고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가 달려왔던 그 사명은, 그 길은, 그의 여행은 이제 마쳤으며 이제 바울은 인생의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떠난 후에 남겨질 교회의 걱정이었습니다. 29절 30절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걱정이 된 것이죠.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양떼를 맡아 돌보아줄 일꾼들이, 정말로 좋은 일꾼들이 일어날까? 정말로 이 연약한 이들 잘 돌봐줄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자기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 말씀 이외의 것들 말하고 자기 주장 펼치는 이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주님의 양떼를 사랑으로 한 명 한 명 돌보는 목자보다는 그저 자기가 받을 것이 얼만큼 되는지, 내가 이들로부터 무엇을 얻을지 거기에만 혈안이 된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이들이 다른 교회들이 벌써 나타났고 에베소 교회도 나타날 것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질 교회의 장로들과 일꾼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남겨진 목사님, 장로님들, 남겨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주님의 교회를 대신하여 보살필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순장과 교사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맡기셨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교회를 부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맡기는 것입니다. 떠난 이들 보기에는 남겨진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요. 어설퍼 보이고 맨날 실수하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래도 맡기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맡으셨던 그 사명, 이제는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섬겼던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바울도 이제 그의 후배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어떤 모습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던 내 눈물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일에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계시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던 거 기억하고 있지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여러분들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먹이고 입히고 말씀을 나누었던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부어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리니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늘 속이 상해도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듯이 여러분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왔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우리는 그렇게 선배님들의 모범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잡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셨고요. 우리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연약한 자들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 성도들 가운데 유업을 얻는 것, 그것은 오직 교회가 말씀 안에 설 때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알 때 앞서 발렸었던 선배님들은 우리 후배들을 주님께 부탁할 뿐 아니라 은혜의 말씀 안에 교회가 날마다 서는 것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서서 달리는 시간들은 끝이 났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이전보다 더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설교를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적어보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순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 가족들과 연약한 이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해도 순을 개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나누는 순 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앞선 이들에게서 뒤따르는 이들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과 헌신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가 떠나도 이 일은 계속되도록 바울은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10여 년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달려가는 길에서도 그는 그 후배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후배들한테 당부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바울의 시간은 끝이 난 것입니까? 57년 후에 바울의 시간은 끝이 난 것입니까? 그의 사명은 마쳤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그의 마지막 페이지는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페이지는 지금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도 67년 봄까지 그 뒤로도 10여 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것이죠. 엊그제 제가 수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나누는데 어머님께서 104세라고 하시더라고요. 104세 되면은 저는 아직 54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뭐 지금 한 30년, 40년 더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 시간 동안에, 그 마지막 시간 동안에 디도와 디모데와 함께 그레데와 에베소, 어쩌면 스페인까지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일에 쌓인 4차 선교여행을 제외하고도 그의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10년의 감옥 생활 덕분에 우리는 바울이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는 7통이나 되는 성경 말씀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마는 그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누가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마가복음까지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의 전파에 관한 행적을 쓴 것도 바쁜 선교 여행을 멈추고 잠잠히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마지막 10년, 이건 역시 어쩌면 가장 빛나는 세월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성도들의 삶은 한순간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의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과 세순 가족 여러분, 짧게는 9년, 길게는 26년의 세월을 장로와 집사, 권사로 섬기시다가 은퇴를 합니다마는 그 사랑과 섬김을 단지 그 숫자들로 어떻게 재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쳐다보시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뛰며 웃고 울며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던 모습, 찬양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모습, 기뻐하시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간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그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서 저희도 사랑과 수고하는 그 사명들 힘껏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힘껏 섬기시는 우리 은퇴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끝나지만 우리 사명은 마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0세에 사역 시작한 모세나 85세 돼서 성벽으로 뛰어넘던 갈렙 생각하면은 아직 청춘이신 것이죠. 아직 갈 길이 먼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 좀 야구 보니까 역전의 팔에 기적의 구애가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달려온 길도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8회에 있는지 아니면 9회 말 투아웃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우리 더 빛날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경기를 끝내시는 그날까지 더 힘차게 더 아름답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직분에서 물러나는 날이 아닌 주께 주신 사명을 마치는 그날 우리들의 주인께서는 여러분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힘차게 여러분의 경기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의 등을 바라보며 다음 타자로 우리 대기석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힘껏 우리 삶을 부어드리는 헌신하는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좋은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